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생명에 비하면 인간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생이 50년, 30년, 40년 이렇게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야, 이 삶이 보통 삶이 아니구나. 그런 대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더하기 빼기입니다. 길지만은 이런 얘기가 구구절절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안 변합니까? 그 다음 공부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이제 곱하기 알려드립니다. 우리도 제대로 해. 그러니까 하사고의 제일 첫 단계 공부인데 그 다음에 공부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는 꼭 죽는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인간의 소중함. 이게 첫 번째 주행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 죽음의 명상.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염사, 생각염자 써가지고 염사 이렇게 합니다. 염사. 여러분 죽을지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이제 사고 날 때,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든지 거기에서 별별 분들이 다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도 있었고, 우동 먹는 사람도 있었고, 돈 내고서 물건 사는 사람도 있었고, 이러다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사람도 몰라요. 태어날 때는 응애 한 곳에 태어나시거든요. 죽을 때는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지옥이다. 누가 불러서 왜 했는데 탁 날아서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지옥이다. 이게 삶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나이 들어서 누구든지 뭐 80에 죽는다든지 딱 정해져 있으면 참 편하네요. 왜? 인생 기획세우면 되기 때문에. 근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시기가 없다. 이 생각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하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걸 명심하는 얘기합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여한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밤에 잠에 들 때는요. 자다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여한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자다가요.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실제 그 자다가 돌아가시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내 생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는요. 제일 행복한 죽음이 뭔지 아세요? 복받은 죽음이 뭔지 아세요? 말기 암 걸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생명의 세계에서 최고의 죽음이에요. 왜? 내가 죽을 거 알기 때문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내 생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악업 지은 것들, 이거 다 참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이어져가지고 내 생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죽기 전까지 가능한 선악 이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의식이 그대로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했던 일 중에서 좋은 일 한 거, 착한 일 한 거, 남을 도와준 거, 이런 것들을 떠올린 상태에 죽을 경우에 그때 내 생이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누가 하시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버지 정관왕을 임종하실 때 아버지한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해탈하지 못했어요. 내 생에 어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평생 했던 일 중에서 시주하시는 거, 아니면 남을 도와주는 거, 이런 걸 이제 좋은 일, 착한 일하는 걸 떠올리십시오. 한 다음에 눈을 감으십니다. 그 시기의 흐름이 이어져가지고서 아주 고결한 삶으로 이제 천상이든지 인간계 중에서 고결한 쪽으로 태어납니다. 물론 악업지 곳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받아요. 나중에요. 거기 태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태어났으면은요. 악업지 게 있을 경우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여하면 됩니다. 참여. 그러니까 참여해서 일단 그렇지만은 턱걸이라도 올라가서 그 인간계에 태어나야지만 참여라도 할 수 있죠. 그냥 떨어져 버리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호스피스든지 임종하실 때 중요한 게 옆에서 막 흔들고 통곡하고 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가르침을 드리고서 그 다음에 의식을 그 상태로 선하게 유지하신 상태에서 스르르 눈을 감으시게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약간 그 부처님의 아버지 임종하실 때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으로 태어난 소중함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는데 그 다음 생각이 곱하기 문제가 뭐냐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자다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잠에 들 때는 나는 자다가 죽을 수 있다. 아침에 못 깨어날 수도 있다. 아침에 깨어나보니까는 내 생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비행기가 떨어져갖고 내 머리 위에서 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비행기 타기 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간다면 되게 싫어해요. 나이도 많은데도. 그런 사람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요. 야, 비행기 탈 때 나 죽을 거 각오하고 타. 이렇게 했습니다. 안 죽으려고 타는 사람 없습니다. 그 비행기 탈 때요. 무서우시면은 그냥 나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편안합니다. 근데 이제 사고 날까봐 이러면서 계속 불안합니다. 혹시 그런 불안성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평생 하루 종일 죽을 거 각오하고 사는 것이 가장 이제 가장
훌륭한 삶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까지 있냐 하면은 그 열반경을 인용하실 때, 그러니까 존 카파스님께서 이 영사 수행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수행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대반 열반경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겠습니다. 그 발자국 중에는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이고, 여러분 짐승 발자국이 뭐 새 발자국, 그 다음에 강아지 발자국이 있는데 제일 큰 게 코끼리예요. 인도파입니다. 인도에서. 그러니까 발자국 중에는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결실 중에는 가을이, 그러니까 농작물 중에는 가을의 결실이 제일이고. 여러분 별을 뿌렸어요. 근데 모래기 있을 때 봄에 모래기 한 다음에 그거 쓰는 거 없죠. 그때 언제 쓰는 겁니까? 가을에 벼이삭이 익었을 때.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그 발자국 중에는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이고 농작물 중에는 가을의 결실이 제일이듯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 중에는 무상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제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약간 죽음을 생각하면은요 불교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인간이 올라가집니다. 그 다음에 한순간을 갖다가 절대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죽을 수 있다, 밤에 잘 때 나는 죽을 수 있다, 항상 생각이 된답니다. 언제까지냐 하면은 이것도 보리도 차례에 나와요. 언제까지 할까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공포심이 들 때까지 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나 죽음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죽음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그쵸? 다. 그러니까 디릭디릭 탐욕 부리고서 싸우고 막 이러고 삽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고는 이제 욕심, 어이구. 여러분 내일 내가 틀림없이 죽어요. 근데 주식 투자하시겠어요? 할 리가 없죠. 죽음 준비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 그때 진정한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이. 그래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소물처럼 살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소중함하고 그 다음에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할 때까지 그 이제 보면은 이 어떤 쪽을 믿느냐라는 것은 전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도 참 내 사람에게 참 희한하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난 꼭 주는구나 이러다가 성당 다닐 수도 있고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한 다음에 종교 선택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생각이 그 내 생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내 생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세 번째예요. 약간 보리도 차제로는 그 단계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 내 생부터 얘기하고 나중에 죽음을 공부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인간의 소중함, 두 번째가 죽음의 공포, 세 번째가 내 생의 무서움 이걸 얘기합니다. 내 생. 만약에 윤회한다면은 윤회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약간 경에 쌓여있고 모든 종교가 내 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윤회한다면은 내 생에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있다면은요 또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아비 귀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제일 좋은가 따져보는 겁니다. 내 생에 대해서. 근데 밑에 생각들은 어저께 얘기 드렸습니다. 지옥 무서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엎드려 막 괴롭힙니다. 이제 하나 더 지옥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은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지옥이 실제 있나요 없나요? 그걸 줍니다. 답이 뭘까요? 이제 그 답이 뭐냐 하면은 세이친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인도에 아주 고승입니다. 이분이 유식 20송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지옥에 있는 옥졸들, 지옥에 가보면요 그냥 무시무시한 옥졸이 있답니다. 총을 들고 와서 막 찔러가지고서 물에 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옥졸이 있는데 옥졸은 지옥에 왜 태어났나요? 하고 여쭈니까 답이 뭐냐면요 그 옥졸이 그러니까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 그것도 좀 이상해요. 악업 지으면 고통받아야 되는데 옥졸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남만 막 찌르고 있지. 그러면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화풀이하라고 왔다? 그것도 또 이상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이 뭐냐면 옥졸은 지옥에 태어난 중생한테 보이는 환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악몽 꾸시죠? 그런데 악몽이 다 환상이에요. 그런데 괴로움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옥의 괴로움도 실제 어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환상 같은 내가 지은 악업 때문에 내가 나를 처벌하는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남 보지 않는 데에서 악업을 지어도요 본인이 다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남을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자업자득 만들어갖고 내가 받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실제 있냐 없냐 그건 뭐 알 수 없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경험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옥은 그때가 아니에요. 어저께 얘기했듯이 축생 이것도 무서워요. 그래서 그나마 가축은 나은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 주인님께서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배가 나갑니다. 그래서 토종 딱 오리탕 백숙할 때 그냥 가서 이거 주세요 하면 딱 잡아먹죠. 배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귀신들, 이거는 뭐예요? 배고픕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먹을 거 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귀신 부릴 때 먹이가 보입니다. 먹이가 없어. 그래서 이 교계에서 제사 지낼 때도 먹이 차려놓고 제사 쌓습니다. 그다음 무속인들 뭐 동자귀신 부를 때 쪽골에 사탕 같은 거 까놓고서는 방울 들면서 귀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죽고 나서 가장 큰 고통은 귀신의 고통은 먹이의 고통이다. 명심하시면 됩니다. 강한 사람 그 욕망 중에 두 가지가 가장 큰 게 그 먹이하고요. 그다음에 섹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들께서 이 동물의 세계, 짐승의 세계에 내 세계에 절대 다시 들어오지 않으시기 위해서 식사할 때 항상 절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성을 멀리하시고 하는 이유가 이 고기 몸의 세계, 우리 몸이 고기 몸뚱이에요. 고기 몸의 세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벗어난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깨달음까지. 그래서 이성을 멀리해서 독신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먹이도 항상 소식하시고 점잖게 드십니다. 여러분 욕망 두 가지가 먹이하고 섹스인 거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사이트 두 가지가 많은 겁니다. 코로나 사이트 또 하나가 먹방 이렇게 됩니다. 먹방 아세요? 먹방 남 먹는 거 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먹방 그거 참 희한한데 이치로 본다면 맞아요. 아 저거 남 먹는 거 구경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거꾸로 내가 뭐 먹을 때 누가 구경하죠? 되게 기분 나빠요. 뺏어 먹을까봐. 여러분 뭐 먹을 때 이렇게 먹다가 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뺏을까 감사하는 겁니다. 먹을 때 자세가.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먹는 거에 대한 욕망이 다 있기 때문에 약간 먹이 되게 도사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사춘기 이후까지 먹이 획득에서 성공했던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섹스할 때까지. 또 하나 섹스에 성공한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세계에서 그거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고기든지 나비, 지네 같은 경우에는요 새끼를 수천 마리 낳아요. 알을 깨면요. 여러분 저 명태알 보세요. 명란젓 보세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물고기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낳고 딱 엄마가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잡아먹힙니다. 왜? 양들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의 세계의 약자들, 생명의 세계에서 약한 놈들은요 새끼를 무지무지 많이 낳아요. 왜? 거의 다 먹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두 마리만 겨우 바위 틈에서 살아남아도 큰 성공입니다. 그래서 강자일수록 새끼를 적게 낳아요. 왜? 적게 낳더라도 충분히 사니까. 뭐 사자호랑이 같은 경우에 인간. 근데 약자는 새끼를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가난할 때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 나갔고요. 4명 죽고 6명 키웁니다. 옛날에. 그게 영아 사망률이에요. 100일 원옥이고서. 근데 지금은 다 살입니다. 그래서 그 영아 사망률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만큼 힘이 없고 약할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남이 죽이든지 아니면은 병으로 죽든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동량에 달라붙을까 그러니까 귀신인데 붙어서 겨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는 100일 지나기 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이후까지 남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혜택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안 굶었고 다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섹스했고 그래서 이제 음욕과 식욕이 그 모든 행동의 원천이다 이렇게 아주 명심하십시오.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지금부터 프로이드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심리학자는 리비도이드 이렇게 말을 정착해버리고 도골적으로 얘기하면 입과 성기 얘기하는 거고 찰스 다인의 진화 생물학에서는 자연선택, 성선택, 내추럴 시렉션, 섹슈얼 시렉션을 얘기합니다. 자연선택이 먹이고요. 성선택이 섹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족 내에서는 성선택이고 배우자 싸움이고 종족 바깥에서는 잡아먹기입니다. 이거는 자연선택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하고 인간의 모습하고 찰스 다인하고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진멸도 사성제가 불교의 핵심인데 고성제와 십성제예요. 모든 게 괴로움이다. 왜 괴로워요? 먹고 먹힌 세계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번뇌 때문에. 번뇌가 뭐예요? 식욕, 성욕 이 번뇌입니다. 식욕, 성욕 때문에 먹고 먹힌다는 얘기가 고집세계예요. 그게 뭘까요? 다윈의 진화생각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그래서 이제 고진열도 사성제가 불교 전체인데 부처님도 출가하실 때 그걸 보고 출가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12살 어린 나이에 벌레가 쪼아먹히는 거, 새가 막 쪼아먹을 때 벌레 갔다가 그 다음에 새가 날아가니까 큰 새가 또 새갑니다. 그 부분은 참마도 못 보고서 그 다음에 영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이 할까? 생명의 세계는 먹는 놈, 먹히는 놈.
그래서 그게 뭐예요? 바로 진화생물학의 세계예요. 먹고 먹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봤던 세계입니다. 속관액의 세계. 그러니까 적자만 살아남지, 도망가도만 살아남지, 그놈의 형태만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지, 어리버리 않으면 다 죽습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그걸 다윈이 발견한 거고, 부처님도 그걸 목격하셨고, 찰스 다윈은 거기에서 출구를 몰랐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35세에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세요. 출구를 as습니다. 뭐예요? 멸도를 as습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대 중에서 멸성대 도성제가 부처님의 대발견이에요. 멸이 뭐죠? 정멸, 열반. 이게 목표예요. 도가 뭐죠? 팔정도, 번뇌 없애는 거. 번뇌 제거하면 편안하구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식욕, 성욕 제거하니까는 편안하구나. 한반 물러서자.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승가사입니다. 승가사에서 독신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 한 끼 드시고 하는 이유가 세속의 지은승처럼 사는 황제들의 세계랑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이런 스님들께서 그렇게 근검자약하시고 이제 금욕의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세속에서 그 욕망을 갖다가 못 끊어가지고서 이전 투구하는 사람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가가 휴식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그래서 왕들이 기류를 하고 상인들이 기류를 하고 그의 의지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승가사회는 이 생명의 세계에서의 안식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템플스테이가 뭐예요? 서령 쉬는 거죠. 그리고 한 보름 한 주 쉬고 하면 편안합니다. 그때 또 다시 약국강식 세계에 들어가서 또 이제 싸웁니다. 그때 지치면 또 들어옵니다. 왜 여기 쉬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절밥 그냥 드리고, 그쵸? 명상하고 하면서. 그게 종교 역할이고, 그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지음순가. 하간 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교 가르침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음순가 반대로 살아라 하면 불교입니다. 끝입니다. 왜? 지음순처럼 살아라? 이렇게 보면 약육강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얘기했던 그런 식욕성욕 있죠? 이게 전부 다 행복의 원천이에요. 원래는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 섹스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동물적 쾌락입니다. 또 그것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쉽게 무슨 가장 이쁜 배우자, 가장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와요? 안 됩니다. 어쨌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서 뭔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오지. 그 다음에 내가 뭐 먹는 거 함부로 먹어야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 도움을 해야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의 세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나만 그렇게 해요? 다 그거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축구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있기 때문에 죽이진 않지만 옛날에 죽였습니다. 그게 옛날에 왕들과 황제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에만 있었는데 다시 말해 사자의 라이언 킹 같은 그런 놈들이 황제가 되고 왕이 되고서 힘에 의해서 다 정명하는 이런 사회에서 드디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승가의 오아시스, 휴식처 이런 것입니다. 반대로 사는 길을 갖다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악을 얘기하는데 악이 뭐죠? 살생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은행악, 이제 사태는 은행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가들하는 이게 악입니다. 근데 악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악의 본질은 행복이에요. 악을 멋대로 행하면요 너무나 짜릿하게 행복합니다. 너무나 쾌락이 막 넘치고 있습니다. 왜? 살생, 죽여서 고기 먹고 살잖아요. 그럼 얼마나 맛있습니까? 남의 고기가. 저 소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 뭐예요? 가장 모든 배우자. 저 이성을 이게 멋지게 만드는 섹스하자 할 경우에 그럼 황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요. 3,000국녀 거느리고 있어. 그러니까 단명합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에 그게 바로 라이언 킹의 세계예요. 사자 중에 가장 비싼 놈이 뭐냐면 가장 사악한 놈이 라이언 킹입니다. 가장 잘 죽이고 그래서 포악하고 가장 섹스를 많이 하고 암사자 한 마리만 다른 놈이 훔쳐가도 목숨 걸고 쏴버립니다. 이게 라이언 킹입니다. 남의 거 누가 사슴을 잡아왔어요. 얼른 가서 뺏어버립니다. 도둑질 잘 잘하고 인간을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지만은 뭐 안 나타나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악의 본질은요 행복이다. 아주 명심하세요. 또 출가하지 않은 이상은 악을 추구해서 합니다. 더 명확히 얘기하고 가면은요 악은 뭐냐면 나를 위해 살면 악이고요 공동체를 위하고는 선이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생물하고 얘기하면은요 진화생물학 인디비주얼 개체를 위해 살는 경우에는 악이고 그 다음에 지인 유전인자 우리 똑같은 인간 유전자죠. 유전자를 위한 삶은 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소리 맞춰가지고서 우리 민족 살린다. 이게 선이에요. 나는 죽어서 독립군이 됐지만은 그렇지만은 나와 비슷한 유전자 가진 이 동물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사열사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선과학도요 아주 명료합니다. 선과학의 기원은 사회생활이고 인간의 사회성, 그다음 타인에 대해서 잘할 경우에 다시 말해 타인의 유전인자를 보존하게 보내주는 거랑 비슷한 한국인들이든지 가족이든지 이럴 경우 선이 되고 나만 개체 불리할 경우는 악이 됩니다. 또 하나 얘기하면요,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착해진다는 얘기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해요. 착해져요. 아니면 또 말기암 걸렸다가 혹시 나았죠. 큰 거 걸렸다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유 살았구나. 이제 진짜 착하게 살 거예요. 이러면서 봉사단체 다니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제 죽음을 체험하면 죽음을 조금 염두에 두면 착해집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착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착해져야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착해진다는 얘기는 타인의 유전자를 위한다는 얘기예요. 내 개체가 아니고 내가 개체를 위해 살잖아요. 개체. 그럼 죽으면 개체는 사라집니다. 완전히 무서워요. 사라집니다. 개체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그때 유전인자를 갖다 위할 경우에는요. 이 개체가 사라져도 나랑 비슷한 유전자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 살리려고 목숨 바치죠. 네, 그 뭐예요? 이 인디비주얼 개체를 위한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고 제 유전자, 나랑 비슷한 유전자 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을 때가 되면 착해진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착해져야지만 죽음이 무섭지는 않습니다. 뭐 내생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 그 얘기하고 전혀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하여간 그래서 이제 보세요. 생명의 세계에서 이제 다시 얘기 드리면은 이제 그 인간 미래가 그러니까 사막도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 생에 어디 태어날까? 그러니까 나는 단일 중국이냐라는 생각 속에서 내 생을 염두에 둘 때 보면은 내 생이 사막도가 있고 또 천상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되게 이제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그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얘기 드렸어요. 하늘나라 고통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근데 그거는 실제 그런지 아닌지 믿거나 말거나예요. 신화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확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가 뭐냐면요, 상대적 행복의 세계예요. 뭐냐면요, 이제 비유한다면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 가장 편안한 포즈 잡으시죠. 침대에 올라가든지 이불 깔고 눕든지 간에 똑똑한 몸이 이제 힘들었다가 자리 누우면 베개에 비고서 새근새근 아주 몸이 녹습니다. 너무 편안하죠. 뭐 다리에 베개를 끼고 자는 분도 있고 테디베어 안고 자는 분도 있고 이불을 막 불 말아 자는 분도 있고 약간 최고로 편안한 포즈, 하늘나라 같은 포즈를 잡습니다. 그런데 30분만 지나가면 그 포즈가 고통을 변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30분 지나면요 베겨요. 여기가 베겨요. 그러니까 엎치락하게 됩니다. 그럼 또 편안해집니다. 게다가 또 30분 지나면 또 베겨요. 그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고통은요 반드시 상대적인 행복은 반드시 고루 변하게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 고통이 있죠. 그냥 베겨요. 그래도 뭘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고 참고 있죠. 그럼 썩어버립니다. 피가 안 통하니까 등창이 생기고 죽습니다. 고는 고일 뿐이고 락은 반드시 고루 변합니다. 아주 명심하십시오. 그게 준 다음에 참으십시오. 절대 들으시지 말고 한참 참으면 너무나 답답하죠. 이제 내쉬세요 하면 어이구 살겠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근데 내쉴 때 훅 내쉰 다음에 내쉰 상태에서 또 참으세요 할 경우에 또 좀 지나면 또 죽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들이쉬세요. 아 살겠다 합니다. 그리고 숨 쉴 때도요 순간순간이 하늘나라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합니다. 똑같이 내쉰 건데 처음 시작은 하늘나라에서 내쉴 때 끝에는 지옥을 변해요. 똑같이 들이신 건데 처음 시작은 하늘나라였어요. 편안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근데 끝에 가서 참고 있으면요 지옥을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락은 고루 변한다. 이게 세상이 있습니다. 모든 고는 고일 뿐이고 모든 락은 고루 변한다. 하고 그 얘기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리도 사전으로는 절대 이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책 보고는요, 아 그렇구나 일체 계보구나 아십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은 쇼펜하우 아세요? 쇼펜하우 이분이 불교에 아주 굉장히 심취했던 그런 서양 독일 철학자인데 이분의 명언이 있어요. 명언. 그러니까 불교의 고성제 모든 게 괴로움이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 일체 계보이고 모든 게 괴로움인 걸 증명하는 게 있다. 뭐냐면은 모든 동화 공주님과 왕자님이 만나는 동화 있죠. 백설공주 신데렐라는 결혼하는 걸 끝난다. 결혼하는 걸 끝이 난다. 그 다음 얘기는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결혼했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박수이 끝나죠. 그런데 그게 이게 이어지죠. 그럼 애 낳다가는 남편이 바람 폈다가 뭐 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천사 같은 드레스 입고서 그날 뭐 꿈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고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나의 풍년이 있는데 얼른 갑니다. 그 다음부터 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모든 낙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생명의 세계에서 내가 생각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도 아니고 인간계도 똑같습니다. 사막도도 아니고 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영원한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 가지 말자. 이제 벗어나자. 이번 생이 마지막이 되게 하자. 이제 열반하자. 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자의 길 들어가고 생명의 세계에 대한 한을 다 없애버립니다. 무슨 한이에요? 음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이 다 한입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그게 다리꼬고 앉아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서 욕심 안 내고 살고 딱 한매신 거 없죠. 그럼 죽을 때가 되면요 여기에 여한이 없어요. 죽을 때가 되면 무섭지가 않아요. 이제 눈을 감는구나 빨리빨리 이제 한다. 다시는 안 되는 됩니다. 이게 대정멸을 말입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그 다음 주도 나오겠습니다.